예수님 당시에 자녀들이 유산을 언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라는 것은 가장 지독한 폐륜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뭐 이런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 이 둘째 아들 정말 불효막심한 탕자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이 탕자 며칠 안 돼요.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죠. 급매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값이나 받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를 향해 나름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니 삶의 기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은 쓰는 건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올바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는요,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계획, 이 올바로 쓰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써버리니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야 친구들, 아부하는 친구들 곁에 많이 있었지만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니까 그 곁에 있는 진실한 친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유한 사람에게는 파리가 꿀에 꼬이듯 친구가 꼬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역병처럼 깊이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조차 없으니까 이가 무슨 일 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치는 일,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 해봤자 입에 풀칠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막 질문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텐데, 알았으면은 때려서라도 말려야지 왜 그 짓을 하도록 그렇게 재산을 주고 그것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탕자가 이렇게 형편없게 빠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면 재산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저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다운 아들 되기를, 그게 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제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픈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종종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당신 세대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녀 세대에는 절대 고생하는 꼴 못 본다고 자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조차 다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대학생 자식의 공부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지만은 성숙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아픈 사랑하신 이 아버지 매일 마을 오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체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적극적으로 기다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마음,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가족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탕자 아버지는요,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를 다 해주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탕자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터벅터벅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줄까, 나를 받아줄까 염려 걱정으로 걷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 놓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마을들이 얼마나 그 긴밀하게 그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 지독한 불효자가 나와서 이처럼 탕자처럼 다 망하고 돌아온다, 동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동네 밖에 형들이 이미 다 혼내는 거예요. 삼촌들이 알아서 이놈의 새끼 네가 여기 어떻게 발 붙이냐고 이미 다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아작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에는 더 큰 그런 강력한 결속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탕자가 동네에 발조차 못 붙이는 것,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를 보호해 줘야 됐다는 것이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 먼저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에는 우리가 한 번 입을 맞춘 것 같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여러 번 연거푸 그의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나는 모습, 그 더러운 상거지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의 하늘과 아버지께 도저히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를 품꾼, 사실은 노예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선물도 3가지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인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3가지 선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톨렌이라는 옷인데요, 이 옷은 남성의 긴 외투를 상징해요. 그 외투는 누가 입었겠습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만 입었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 옷은 결국 뭡니까?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이는 옷이에요. 두 번째는 반지를 끼우라고 하십니다. 이런 반지가 당신은 도장 역할을 했고 특별히 오늘날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즉 반지를 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 역시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상속자다, 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또한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발조차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 신을 신고 자유인이고 이 새 신을 신고 다시 출발해라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선물을 구약에서 잘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죄의 수까지 나락에 떨어졌던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히게 하는 거예요. 반지를 빼서 이제 네가 이 반지에 마음껏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이 수레를 타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면서 총리로 활동해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자 십자가에서 그 옷을 벗기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유업을 나눌 상속자구나,
그 놀라운 은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들은요 참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또 기도를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하고요, 1년에 2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 인정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서기관들 역시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그들로 인하여서 성경이 필사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다시 빨아서 그 글씨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런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오늘 큰아들은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그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행했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행했지만은 속마음으로 아버지의 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게 문제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시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머니까 헛된 경배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두 아들 다 사랑하죠. 탕자도 사랑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재산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이미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사랑, 이웃사랑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인정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칭송, 사람의 인정받기만 그저 그냥 바라고 위선의 노예가 되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 것은 다 자기 것인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아직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노예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여전히 인정을 찾아 헤매는 노예가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자칫하면 위선의 노예가 되기 너무 쉬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은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율법의 노예로 그저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브라질의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크리스티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두 모녀가 살아가는데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했죠. 어렸을 땐 어머니 말 잘 들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극심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어떻게 하든지 큰 도시로 가서 자기는 실컷 놀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다가 완전히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큰 도시에는 정말 위험한 게 많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 그래도 한번 그 죄악의 달콤함을 맛본 이 딸 그저 그렇게 나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찾아서 엄마가 뭔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 딸이 가 있을 만한 곳에 화장실이나 공공 어떤 장소나 심지어 죄인들의 이렇게 공공수배하는 그 옆에도 엄마 자신의 얼굴을 붙이고 그 밑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떤 형편인지 돌아오기만을 이 애미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붙이니까 어느 날 술 취해서 비틀거리던 이 딸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보았어요. 너무 놀랍고 부끄러워가지고 확 뜯었죠. 근데 몇 장 뜯고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 얼굴을 알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딸을 찾을 거면 딸 얼굴을 붙여놔야 되는데 왜 엄마 얼굴을 붙여놓고 이렇게 그저 마음만을, 엄마의 그 아픈 마음만을 전해놓았을까?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혹시 딸이 자기 얼굴 붙여놓으면 부끄러울까 봐 엄마 얼굴을 붙여놨구나.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요 제대로 경험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받을 축복까지 또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낙심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은 증거일까요?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축복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등감, 좌절감, 낙심 속에서 그냥 확 머물러 있는다.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십시오.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기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축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런 축도도 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두 가지 축도를 하도록 총회에서 이렇게 정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사용하는 아론의 축복기도,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축복도 하라고 분명히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는 종종 하는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 축도를 안 써요. 너무 귀한 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원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믿음의 위인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먼저 구했고 곧바로 이어서 주의 사업에,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또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야베스가 그 수많은 족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문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 기도문도 함께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눈물로 회개만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요, 우리나라가 6.25 전후로 해서 그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00불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만 5, 제가 조사 안 했는데 3만 5천 불이 넘어요. 그럼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350배.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필리핀 가든지 어디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고 그때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먼저 고백하는 것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받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또 아뢰봅시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손들이 진심으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필리핀의 이용돌 선교사님 오셔서 그 왕의 자녀 학교 수학여행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찬양하고 간증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멜로디 라모스 자매의 간증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이 9살 때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부모님 전도하고 자녀들, 동생들 전도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가정이 몇 가족이냐? 한 가정이 13명이 사는데 방 2칸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그 12명이 그냥 쥐지고 볶고 살았대요. 제가 필리핀을 여러 번 가서 그 빈민가 많이 가봤거든요. 정말 양철 지분, 그 판자떼기 같은 그런 집에 이렇게 사는 집 꽤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믿음으로 굳게 살기로 결심하였고 그 자매 가정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13명이나 되는 가족들 중에서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위로 전부 다 대학 나왔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다들 직장 구하기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자기들이 그 형제, 자기는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고 그 형제들이 미국 기업에 입사하여서 재택근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집을, 적당한 집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방 7개, 화장실 3개, 뭐 주차장도 있고
근데 팬데믹이라 가격이 뚝 떨어졌는지 1억 2천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것도 2천만 원 깎아줘서 1억이면 준다. 그래도 그 1억이 없었지만은 지인이 5년 동안 무이자로 준다고.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잘 갚았고 2년만 뭐 4천만 원만 갚으면 이제 완전히 자기 집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자기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꼭 11조 드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취직해서 첫 번 월급 나오면 그 몽땅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라고 드리고, 그렇게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신약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